제가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참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진짜 기도가 뭐냐 막 궁금하고, 저는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서 최고로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어요. 20대도 그랬고. 그렇지만 모르겠더라고요. 기도가 특별히 모르겠더라고요. 기도, 아까 묵상이라고 그랬는데 기도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도를 한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설명이 이제 완벽하다기보다는 일단은 복음을 알고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인데, 우리 선생님들이랑 포럼을 해보세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제 얘기 속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찾아버려야 돼요. 일단은 기도의 첫 번째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의 첫 번째는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게 와 있는 문제가 문제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는 박사 과정에 와 있는 내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어떻게 끝내지? 지금 4년 박사 과정이, 제가 박사를 영국에서 7년 반 했잖아요. 근데 4년 차 때 너무나 끝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성과는 못 내고 약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박사 과정을 어떻게 끝내야 될까가 제가 생각하는 문제였고요. 나의 미래는,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되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였어요. 또 남원에 이제 어머니가, 저는 영국에 와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고 남원에 계신 부모님이 잘 계실까? 근데 어머니가 또 몸이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 저희 엄마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엄청 많이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이 엉뚱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진짜 답은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였어. 문제를 알고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나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니까 엉뚱한 답을 찾고 있었던 거야.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저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 찬양 인도, 교회가 영국에서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한 60명 정도 됐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 목사님의 오른팔, 내가 헌금도 제일로 많이 내고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져. 근데 나의 문제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것이 나의 문제야.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무엇을 버릴 것, 찾을 것, 가질 것이 뭐냐, 이것을 일단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저한테 많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무엇이 나를 놓치게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뭐 청년 회장으로 찬양 인도자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나만 아는, 나 혼자 있을 때 나만 아는 집착, 중독, 습관적인 죄, 이것들을 버려야겠다는 걸 알았어요. 깨달아졌어요. 이게 하나님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분명히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있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또 깨달았죠. 내가 가져야 될 것은 영적인 힘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내가 가질 수 있구나. 내가 평소에 이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아까 명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은 다 영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초월적으로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뭔가 그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인간은 근본 잠재력이라는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내면에 있는 뭔가 영어로 막 태시 파워 이런 단어도 쓰고 뭔가 잠재적인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인간에게 주어졌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는데 사단은 우리가 그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고 뭔가 뉴에이지나 어떤 다른 명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진정한 힘이 아닌 흉내내는 힘, 모방의 천재야 얘는. 하나님만 없게 하면서 이 영화들 메시지가 다 슈퍼맨 되고 아이언맨 되고 플래시맨 되고 스파이더맨 되고 이런 무슨 초월적인 자아를 끌어내서 나를 그게 우상화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뭔가 굉장한 것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훅 집어넣어 버려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면은 마음에 훅 들어옵니다. 너무 멋있게 보여. 나는 안 그런데 아니 저는 멋있게 보여. 아이언맨 그런 갑옷을 딱 입고 자비스랑 딱 통하면서 내 삶에 좀 그런 게 왔으면 좋겠어요. 머리는 딱 똑똑하면서 그런 것도 다 과학적으로 잘 만들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멋있게 돈도 많고 능력도 뛰어난 자로 서고 싶은 그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헐크로, 어떤 사람은 그런 과학자이면서도 그런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막 그런 초월적인 존재.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 인생에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모든 걸 다 너는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우리 승민이 여기 보세요. 쓰고 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하고 연결됐어요. 저는 이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보좌. 아니 보좌가 의자잖아요. 의자. 스론, 영어로는 스론, 하늘 보좌.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고 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 나중에 막 성경을 찾아봤더니 옆자리에 막 앉았다는 게 아니라 그 보좌에 같이 앉으셨다 그 말이더라고요. 막 우편이라는 것은 엄청 권세가 있는 자리야. 한마디로 그런 느낌이야. 상징적인. 야, 근데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막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미국의 선교사님 막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보좌로 간대.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영적으로 딱 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들었죠 이런 말. 이게 뭔 말이냐. 나는 기도할 때 보좌로 안 가는데 왜 그 사람들은 보좌로 막 가지? 막 어떤 집회를 보니까 한국 청소년이야. 중학교인데 얘가 찬양을 막 하다가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이건 분명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한 말이야. 그리고 얘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보좌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딱 하는데 느낌상 이거는 얘가 던진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딱 느낌이 오는데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지? 내가 진짜 기도할 때 뭔가 보좌로 연결해서 보좌로 날아오르게 막 내가 하늘로 날아가는 건가? 이런 건 아닐 텐데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 말이 이게 뭐냐? 근데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고 하니까 뭔지 알겠더라고. 이해가 가요.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보좌로 간다고 하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대히 나아간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그게 보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좌를 내가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인정되어지고 인식되어지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그 사람과 다른 걸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가는 그런 게 보좌화 되는 거예요. 보좌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림 보잖아요. 원래는 여기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이 밖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 된 삶이 버려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화목해야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걸 진짜 알고, 또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나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말씀으로 통해지고 그분의 마음이 통해지고 그분을 아는 것, 그게 보좌화예요. 보좌화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 인도하시고 그런 확신 가운데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보좌화예요. 어떤 보좌를 봐야지 보좌가 아니고, 환상을 봐야지 보좌가 아니고, 보좌화, 나를 보좌화하라.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 버린 거예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포도나무 된 주님께 가지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는 이거 전혀 몰랐는데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가 체험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그러면서 내 삶의 인도하심, 저는 하나님을 진짜 느끼고 싶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안 느껴져.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머니까. 근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살짝살짝씩 삶 속에 살짝살짝씩,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흔적을 진짜 책으로 쓸 만큼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할 말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기준이, 여러분들이 지금 학업을 하잖아요. 학업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전혀 학업과 운동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 또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늘 염려와 걱정이 되고 공부가 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열심히 해야 되고 막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 그 공부가 쏙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뭔가 힘있게 되지는 않고, 뭔가 2% 부족한 것처럼 늘 그랬다고요.
이게 누가 엄마가 시켜서야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진짜 내가 엄마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막 마음을 다졌어. 근데 안 되더라고. 그것만으로는 나를 공부를 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 뭔가 동기부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엄마 아프니까 내가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돼. 막 나를 막 성실하게 하고 막 규모를 잡으려고 내가 규모를 잡고 해야지 막 그렇게 했는데 안 되고, 나를 찾아야 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 주어진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 온전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찾아진다? 야, 이게 저한테 올 줄을 몰랐죠. 그때 공부가 힘있게 됐어요. 지혜도 임하고. 안 눌릴 때 지혜가 임해요. 안 눌릴 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 기준점 자체가 뭔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 누구한테 지냐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한테 줘. 하나님의 영감으로는 안 했는데 자기 동기부여가 자기 자아의 만족이고, 그렇게 막 명상해도 통찰이 와요. 이 사람이 스마트폰 개발할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터치스크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 그런 앱 생태계, 그 다음에 핸드폰, 이런 기술이 다 있었어요. 근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조합을 해버린 거거든. 이런 걸 뭐 인터디스플리너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융합학문이라고 뜻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이미 있어. 근데 그걸 융합해서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기술로 만들었는데 그게 세상을 뒤집어 버리네. 세상을 뒤집은 혁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언제 나오냐? 아까 보면은 여기 저도 저 기사를 옛날에 읽었는데 집에 가구도 없어. 마룻바닥인데 가구도 변변한 게 없어. 막 스탠드 하나 있고 막 가구가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 딱 앉아갖고 아침에 명상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명상하고,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뭔가.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 같지만 어떤 다른 영하고 접촉이 되면서 통찰이, 사단도 뛰어납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못 넘어서지만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하다니까요. 음악 만드는 사람들 중에 갱스터 랩 들으면서 계속 음란물 보면서 음악 만들잖아요. 용감한 형제가 나와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슈가 됐잖아요. 자기가 이 사람들이 백워드 마스킹 같은 거 다 할 줄 알고 음악에다가 자기의 메시지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은 메시지를 넣고 세상에 반역하는 메시지를 넣고 음란의 메시지를 넣고 그러면 이게 뜬다는 그 원리까지 알고 있어요. 사단이 도와준다니까. 뜬다는 원리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재능이 없어. 음악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영감을 받았다고 자기가 얘기하죠. 이거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찾아보세요. 서태지 백워드 마스킹도 똑같은 말을 하고 이거 나옵니다. 인터넷 나옵니다. 영감이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안 좋은 영상들을 보면서 영감이 딱 올 때 그때 딱 작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뭐하러 여자 아이돌들이 다 벗고 나오냐고요. 다 계속 벗겨져. 막 벗으면서 막 보여줘. 그거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아름답다, 멋있다, 세련됐다 느낄까요? 남자들이 그걸 보고 다른 정욕에 사로잡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극을 주는 거예요. 계속 자극 줘서 내 마음속에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세요? 남자들의 정욕을 자극하겠지? 안 그래요? 저는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내 눈이 범죄하니까 안 봐요. 그냥 그걸 아이고 금욕주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너무 쉬웠기 때문에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저는 제 마음이 떠날 수 있는 포인트가 이 세상에 너무 많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따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고, 한 명의 목사로서, 한 명의 아버지로서, 우리 딸도 여기 있지만 한 명의 남편으로서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보고 듣고 읽는 많은 걸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육신의 본능대로 쫓아서 살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머물 것이냐, 말씀 안에 거하고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으로서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것들, 여러분들은 특히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가치관도 영적인 가치관으로 정립되어져 가고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일일이 제가 이거 너 잘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성숙할 수도 있고 실수도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 가고 알면 기준점이 분명해. 어떤 힘을 얻어야 될지도 분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에 제가 이건 해, 저건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입장으로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기도를 찾아야 돼요. 제가 이거를 못 찾아서 너무 고생해서 알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게 진짜 실체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에서 꼭 시작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우리 리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근데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진짜로 절대로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뭐라고 했었냐 이렇게 오해하면 진짜 큰 오해야.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항상 하는 것은 정말로 영적인 온전한 것에서 시작하기를 바라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 마음이 진실로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엄청 고생한 박사과정 속에서도 엄청 고생한 것, 내가 자라온 과정 속에서 고생한 것, 야 이게 하나님 놓친 삶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가슴을 토해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것이 안 되니까 저는 시험 볼 때마다 똥줄이 타고 어떤 시험만 나가면 똥줄이 타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게 안 되면 내 인생 망할 거야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시험 못 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힘이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 못 본다? 괜찮아요. 저는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정해놓은 수준에 모자라면 계속 내가 괴로워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괴로워하고 내가 공부를 자유 안에서 해가지고 그만큼 성과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원하는 수준에 못 가면 막 나를 탓하면서 내가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처음으로 언제 벗어나냐면 신학교에서 3년간 공부할 때 벗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고 신학교를 가니까 맨날 공부를 맨날 90점 95점 맞아야 돼 막 이런 강박관념에 막 살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시험을 어떻게 봐봤냐, 거기서 실은 모든 시험을 맨날 저는 컨닝하고 맨날 점수를 고득점 맞기 위해서 맨날 그런 식의 숙제도 그렇게 내고 이렇게 했는데 과제도 그렇게 내고 어떻게 하면은 점수를 많이 받을까 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신학교 3년만큼은 어떻게 했냐, 내가 공부를 한 만큼 내가 배움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배우는 것을 습득하게 해서 했고 시험을 치를 때 그 시험이 성적이 안 나오고 내가 외우지 막 히브리어를 하는데 되게 안 외워지는 거야. 아무리 해도 반절을 못 외웠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못 외웠어. 자유했어요. 그 하나 더 맞으려고 여기 쓰지 않았어. 옆에다가 사람들 막 다 쓰고 있어서 바닥에다가 막 연필로 나 안 썼어. 왜냐, 내가 한 끗 차이로 장학금도 못 받을 수 있고 한 끗 차이로 등수가 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자유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내게 주신 지혜만큼, 나만큼 그냥 나는 나다. 내가 뭐 외국에서 아무리 박사하고 와도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내 마음속에 여기서 공부 잘해서 어차피 할 거 1등하고 졸업해버리자. 응? 공부 안 하고 온 사람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버렸어요. 그냥 나는 자유한다. 1등 안 한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만큼 나는 나다. 내 분량만큼 하는 것이지. 내가 뭐 더 똑똑해지고 막 더 1등할 필요 없다. 나는 자유 속에서 정말 자유.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자유고 배움이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운동, 여러분의 운동도 학업도 아닌 뭐 다른 것,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아무리 풍랑만 나도 폭풍우 같아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그 배에 타고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거하면 나를 반드시 인도하셔요. 괜찮아, 자유하라. 공부에 자유하라. 운동에 자유하라. 그 1등, 전국 1등 안 해도 여러분의 갈 길은 아버지가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인도하셔요. 나에 대한 계획에 절대로 안 무너져. 절대로 안 무너져. 이것부터 시작하라.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내가 탁 발견되면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 탁 발견되고 내가 갈 미래의 현장, 내가 갈 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반드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이 왕이야. 그분이 만왕의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찾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공부 잘하는 친구 엄치나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리죠.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다른 애들은 이런 거 잘하는데요. 아니야. 나에게만 주신 거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잠잠히 찾아보면 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거 금그릇,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흙그릇. 다 다른 거예요. 나는 나야. 나를 뭘 비교를 합니까? 다른 사람 막 이 사람은 운동 잘해. 그럼 내가 막 운동 잘하려고 다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요. 괜찮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지쳤어. 막 뭔가 다 잘해야 돼. 막 국영수, 사과, 실과, 체육, 음악 다 잘해야 돼. 근데 안 되더라고. 다 잘하고 싶어도. 자유하라. 자유하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다윗이 진짜 자기 혼자 있는 곳에서 목동이었는데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양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딱 던지고 여러분 왕이 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 같아요. 이런 일들은. 근데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성실하게 막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거 나중에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 하면서 나는 이걸 할 건데 수학은 필요 없잖아 막 내부리치지 말고 그냥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그거 다 지금 자양분이야. 싹 나중에 나는 이걸 할 건데 막 지금 이건 필요 없잖아 이런 생각을 버리고 다 하나하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성실히 하고 있으면 다 쌓이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천히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간단하게 합니다. 오늘 내용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장면이에요. 첫 번째로 만남이 우연 같은데 그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남 그냥 내가 이 사람 만났어. 근데 그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에요.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 전도가 좀 실패됐어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는 지금 로마에서 어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둘이 자기의 상황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서 이쪽에 온 것 같아. 이 장소에, 고린도라는 장소에 만나게 됐잖아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는 참 좋은 특징이 있었는데 평신도로서 자기가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될 그 중요한 이유를 평신도로서 확실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면서도 바울이라는 사도를 만났을 때 그 사도의 부르심도 잘 이해했어요.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마가다락방에서 먼저 있었는데 내가 먼저 있었다고 거드름 피우지 않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바울을 볼 수가 있었어요.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상대와 나의 부르심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에요. 역할과 분량을 알고 치우침 없이 넘치지도 않고 또 내가 못한다고 하지 않고 평신도로서의 확실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 미래를 둔 하나님의 포석이에요. 포석. 바둑을 두면 여기를 공략하기 위해서 삼삼에 파고들어. 여기 삼삼 내가 귀퉁이 먹어야겠다고 삼삼에 파고들어. 한번 딱 그 돌을 놓잖아요. 그럼 그 돌이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를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거든요, 나중에.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가 아니라 마게도냐 쪽, 이쪽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데, 브리스가 부부를 이때 만남을 주어버려요.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로마를 들어갑니까? 나중에 로마서 16장 보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지금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로마서 16장의 때는 로마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건 장차 미래에 세워지는 건데, 로마서 16장이라는 건 지금 사도행전 고린도 전도에서가 아니라 한참 후의 일이에요. 로마서를 로마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편지를 보낸 편지가 로마서니까.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브리스가 부부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얼마나 바울을 도와줬고 고린도 교회를 다 세운, 가정교회 세울 때 훈련도 시키고 양육도 시키고 엄청 했을 거거든요. 한마디로 로마 복음화의 핵심 인물이야. 키가 되는 인물이야. 근데 이때부터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니까. 이때부터 이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다 도와줍니다. 다 도와줘요. 전할 말씀이 많지만 많이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다 정리는 엄청 다 돼 있는데 10분의 1 전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자료는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더 궁금한 사람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는데 제가 시간상 못하겠어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